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3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밖에를 보니까 아주 폭우처럼 엄청나게 바람과 함께 쏟아지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비를 많이 맞았는데, 또 근데 저희 그 목회 동기 중에서 강릉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쪽의 소문을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에도 많이 요새 나고 있는데, 산불이 나서 특히 저희 그 재림교회 성도님들, 저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서도 이 산불 피해로 인해서 또 집을 잃고 여러 가지 피해를 입으신 성도님들이 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화요일 이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또 저희 이 재림 성도들과 또 산불 피해를 통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 교문이 교회에 와서 항상 말씀을 하고 나면은 집에 와서 항상 저희 아내에게 혼납니다. 왜 그러냐면 혼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설교를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양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제가 말이 빨라지거나 혹 어색하다고 하더라도 전사님이 조금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용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잘못 표현했는데,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품성과 열처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품성과 달란트 비유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봤었는데요, 잠깐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강조하셨던 말씀은 미혹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5번이나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의 말씀을 또한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 열처녀의 비유를 주셨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3가지 비유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미혹을 피하고 또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임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사탄의 미혹에 대비해서 우리가 오해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온전한 성경의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함께 얻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 세상이 어둠으로 깔려 있는데, 그 어둠은 그냥 밤이 되어서 시간이 지나서 깜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이 오해되어 있는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어둠이 지금 이 세상을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 세천사의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가마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어둠이 깔려있는 지금의 이 세상에 우리는 온전한 성경의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하게 알아서 그 하나님의 품성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복음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함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이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열처녀의 비유는 똑같습니다. 지난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살펴봤었던 이 맥락과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그랬었던 것처럼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에 관련된 이슈들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점들이 그런 점들을 나타내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신랑이 언제 오셨나요? 신랑은 깊은 밤 가운데 모두가 졸고 있는 상황 가운데 신랑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어둠이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는 어둠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 품성에 대한 오해가 가장 짙게 깔려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 가운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어둠이 짙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열처녀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녀들은 순결한 신앙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처녀 가운데서도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또 반면에 미련한 처녀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 미련한 처녀가 있는데 이 미련한 처녀는 또한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진리를 받아들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했지만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잘못 나타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의 가장 마지막 장면에 이 신랑이 이 미련한 처녀를 내쫓는 장면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선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따라갔지만 그러나 잘못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여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는 선언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미련한 처녀들이 갖고 있었던 오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이러한 맥락 가운데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한 절씩 천천히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이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열처녀의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들을 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내용들을 정말 잘 알고 참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읽고 들었습니다. 또한 이 상징이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미련한 처녀들이 이 신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미련한 처녀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이 갖고 있었던 오해의 첫 번째는 기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예비하고 있었고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갖고 있지 않았었던 차이가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였었죠. 자,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준비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았을 텐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더디오리라고 생각지 않아서. 네, 맞습니다.
물론 이 더디우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서라는 것이 또한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랑이 오실 것을 이 미련한 처녀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계산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신랑이 오심을 맞이하지 못하게 되었었던 문제가 또한 발생했었던 것이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름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었던 것이었겠죠.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나중에 기름이 떨어졌을 때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뭐라 그랬었냐면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너희 기름을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요청하기를 기름을 내가 사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뜻일까요? 나눠달라는 것은 공짜로 달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기름을 얻는 데 있어서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련한 처녀들의 태도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들은 이 기름을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주 값싸고 그냥 뿌려도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름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기름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시점에 그들이 무시하던 기름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 기름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름이 상징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실무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표상한다. 성령은 당신의 사업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표상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아주 값싸게 취급하고 소홀하게 여겼다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 즉 무엇을 소홀하게 여겼다는 말씀이죠? 성령 하나님을 소홀하게 생각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련한 처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미련한 처녀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결한 처녀로서 표상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겼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었던 사람들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등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결정적인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소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제하기를 게을리했고 성령으로 성품이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그렇게 크게 가치 있게 느끼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무교훈의 412페이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 말씀의 가마력은 순간적이었다. 여기에 있는 말씀들이 그들이 얼마나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나와 있는 이 표현이 참 마음 가운데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의 가마력은 순간적이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오셔서 호소하시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는 주시는데 그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잠깐만 잊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호소가 내 양심을 찌르는데 그것이 잠깐만 찔리고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성령의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변화함을 받지 못한 그러한 모습들이 이 미련한 처녀의 모습으로 또한 상징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모난 성품을 바꾸어 주시고자 다가오실 때 그들은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살아도 어차피 예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겠죠. 즉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이 믿음과 구원에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해 때문에 성령을 값싸게 취급하고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령은 이 미련한 처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값싼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며 성령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신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세미한 음성처럼 조용하게 다가와서 임하신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고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호소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의 등불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남은 교회, 7교회 촛대의 마지막 촛대가 되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이 없다면 우리의 진리와 또 우리의 교회는 한낱 껍데기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다가오셔서 불을 지펴주실 때 그때 비로소 이 진리는 능력이 되고 교회는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오해로 어둠에 갇혀있는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는 빛을 우리는 이 진리와 또한 이 교회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좁은 길을 기뻐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찬미 224장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미를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이 가사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귀한 비결은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다 같이 후렴 부분 읽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 함께함이라. 아멘. 저는 이 가사의 내용이 참 좋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좁은 길을 갈지라도 밤이나 낮이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좁은 길도 갈만한 길이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늘까지 다다를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한시라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치 있는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결코 값싸다고 오해하는 미련함에 빠지지 말고 날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가장 귀한 손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슬기로운 처녀 같은 믿음을 함께 갖는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랑에 대한 오해입니다. 신랑에 대한 오해. 앞서 우리는 기름에 대해서 함께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 가운데서 이 기름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한 얘기해주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기름을 얻을 수가 있었나요? 기름을 돈을 주고 돈을 주고 사면 얻을 수가 있었겠죠. 네. 자, 그렇다면 미련한 처녀들이 돈을 주고 기름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네, 그들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 마태복음 2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 슬기로운 이 기름이 떨어졌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구합니다. 그때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대답한 말은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했습니다.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가 사러 갔다 그랬습니다. 기름을 사러 도중에 이 신랑을 기다리던 도중에 슈퍼에 가서 기름을 사러 갔겠죠.
그래서 돈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들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기름을 미리 사두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뿐이었던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한편으로는 아마 이 기름을 사기에 돈이 아깝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열처녀 비유 가운데 이 나오는 처녀들은 들러리입니다.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들이죠. 이스라엘 결혼 풍습 가운데 이 신랑이 밤에 신부를 데리고 행렬 가운데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들러리들이 나와서 그들을 맞이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열처녀의 역할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들러리는, 열처녀는, 특별히 미련한 처녀는 자신이 신랑에 대해서 잘 아는 줄로 생각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신랑은 자정을 넘기지 않고 한 11시쯤 그렇게 올 것이라고 생각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 정도만큼 기름을 준비해 두고 또 남은 돈으로 차라리 돈을 아껴서 맛있는 거 더 사 먹고 또 예쁜 옷 사서 입고 자기 자신을 위해 쓰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적은 금액의 기름을 살 돈을 가지고 말이죠. 그러나 신랑은 지체하였고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놓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신랑을 기다려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돌아가면서까지 신랑을 기다리며 서 있었지만 동시에 이 일이 끝나면 빨리 세상에 나가서 이 남은 돈으로 재미도 보고 즐기기도 하는 그러고 싶은 마음으로 서 있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또한 묵상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미련한 처녀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었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신랑 대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땅에 속한 재미와 죄악의 낙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두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거룩하고 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봉사하는 일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은밀하게 주님이 아닌 세상을 즐기는 그러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열처녀의 모습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사람의 마음은 사실 이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구조로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설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주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즉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둘 중에 무엇이 더 강한 표현입니까? 네, 후자가 훨씬 더 강한 표현이겠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실무교훈의 표현처럼 반은 세상의 것이고 반은 하나님의 것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신을 섬기든지 오늘 택하라고 이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엘리야는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둘 중 하나를 쫓으라고 명령했었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든지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과 또는 자아를 모시면서 살든지
둘 중에 한 가지만을 택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둘 다는 없고 또 중간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인생의 선택 앞에서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 보자면, 미련한 처녀들이 이러한 두 마음을 품고자 했었던 원인은 무엇이 있었냐면 주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어떠한 오해일까요? 이러한 오해가 있었겠습니다. 신랑은 너무나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름을 적당히만 준비해 두면, 혹 기름이 다 떨어져도 이 불이 꺼진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를 충실하게 다하지 못할지라도 자비로우셔서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유해 보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후에도 이 미련한 처녀들이 뭐라고 요청했었냐면 우리를 들여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10절부터 11절의 말씀 가운데 뒷부분에 보면은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이 미련한 처녀들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비록 기름을 준비하지는 못해서 문제가 좀 있었지만 이 혼인잔치에 신랑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신랑인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적당히 문을 좀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주인의 사랑을 사랑이 아닌 넉살 정도로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인의 품성을 너무나 오해시키고 폄하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대답하면서 미련한 처녀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장면이 또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는 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는 세상을 사랑하고 어느 정도는 죄를 마음에 품고 있어도 여전히 나를 구원해 주시는 자비로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두 마음을 품고 있어도 사랑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해서 생각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죄를 받아주실 수 없으시다라고 했습니다. 버리지 않기로 내가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물교훈 316페이지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의는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죄도 가려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버리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죄를 짓기로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단 하나의 죄라도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555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를 덮는 외투가 아니다. 여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를 덮어주는 외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죄를 버리라고 호소하시는데 그 죄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다면 그 죄와 함께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이 말씀의 의미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단 하나의 죄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의 공의로 루스벨을 하늘에서 추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죄된 고집을 여전히 갖고 있는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다음 주석의 말씀 가운데서 그 비결을 함께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구속은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기술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것은 범죄를 치료하고
영적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룩한 처방이다. 그것은 하늘이 고안해낸 방법으로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성품 안에 있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강력하여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장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고장난 마음을, 죄로 인해서 물들고 죄로 인해서 썩은 그 마음을 그냥 그 있는 그대로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고치시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품게 하셔서, 새 마음을 품게 하셔서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우리는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만 생각하던 삭개오를 변화시켜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7 귀신 들렸던 여인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집 나간 탕자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아버지께 충성하는 사랑의 마음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을 배반하던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목숨을 바치기까지 헌신하는 새 마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모시게 될 때 우리 또한 변화될까요?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심령도 회복시켜 주시고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요새 이 말씀을 매주 읽고 있는데요, 이게 패스파인더 표어입니다. 이 말씀이 참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하시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시면서 강권하심으로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넣어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한 묵상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모시는 거룩한 심정으로 재창조함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만을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의로우시고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될 때 슬기로운 처녀로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나타난 말씀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를 또한 벗어버리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회복함으로써 우리 주님께 슬기로운 처녀 같은 순결한 믿음으로